10월 28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6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6절로부터 5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스러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헤쳤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내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나를 보존하사 모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방인들이 내게 굴복하며 그들이 내 소문을 귀로 듣고 곧 내게 순복하리로다. 이방인들이 쇠약하여 그들의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나의 등불이시니 주님께서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옛날이죠. 논산 시골에 살 때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길을 가려면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길에 패인 그런 이런 웅덩이 같은데 발이 빠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손전등 하나만 갖추고 있어도 발이 빠지지 않고 길을 잘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손전등이 있어서 내 갈 길을 비추어 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맹수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에 반드시 든든한 동행, 즉 보호자가 함께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 하나님은 그 등불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온전하고 완벽한 보호자가 되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을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드리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신다면 나는 날쌔게 달려 어떤 적군이라도 뒤쫓을 수 있으며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멋진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거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마주 섰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어요. 사실 다윗이 왕이 오를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여전히 안팎으로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12지파들 간의 해묵은 감정 싸움, 또 밖으로는 이스라엘 주변국인 블레셋, 아말렉, 암몬, 에돔, 모압 이런 이방 족속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또 침략에 시달리고 있던 형편이거든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적군도 뒤쫓을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오를 수 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대한 국가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시는 분으로만 믿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하나님 역시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어떤 적군도 뒤출 수 있고 아무리 높은 성벽이라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22장을 찬양으로 시작한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마무리도 중요하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51절에 다윗은 이렇게 시편 기도를 드리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도 자신의 후손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풍성하신 그 은혜가 대대로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이어지기를 마지막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도리죠. 자녀들을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야말로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물질이나 권세, 지위와 같은 세상의 것들을 물려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길인 겁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는 그래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머릿속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에게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일상에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감사했던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자녀와 자손들을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엎드린 사람 모든 성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